할렐루야.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한국 교회에서 기억되고 또 조명된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4장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지어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또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는 장소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중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은 여러 가지 다중적인 심층적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한복음 4장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을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와 관련지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 하나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목마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우물 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물.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우물들이 있었어요. 어렴풋한 기억인데요. 저희 집에도 아마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 자리가 펌프로 바뀌어서 기억이 조금 먼 기억인데요. 제 선명한 기억은 동네 우물이에요. 공무원했던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녔는데 어느 시골 한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는 물을 길어 가기도 하고 또 아줌마들이 아낙들이 모여서 빨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모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들 또 중요한 얘기들. 누구네 집 소가 새끼 낳았대. 또 누구네 집 아이는 이번에 올해 대학을 들어갔대. 이런 얘기들 서로 나누고 공유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광장이었고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또 호기심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물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뿐 아니라 삶의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어떤 그런 광장, 센터 같은 곳이었다는 기억이 듭니다. 또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우물은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깊어요. 아득해요.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조금 무서웠습니다. 음산하고 어둡고 또 이끼가 막 잔뜩 끼어가지고 또 막 거기 누군가 빠져 죽어서 귀신 됐다 하는 그런 그냥 뜬소문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때문에 어린 저에게 우물은 왠지 모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훗날에 이제 두레박 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고 그 목을 마시기도 하고 또 두레박질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두려움은 조금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우물가에 펌프가 생겼어요. 물 한 바가지 부어서 펌프질하면 그 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물이 확 끌어올라서 콜콜콜콜 나오죠. 우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물이 막 얻게 됩니다. 편리하죠. 그것도 추억이 됐습니다만은 마실 물을 한 번에 많이 받아갈 수도 있고 큰 또 대야에 담아서 빨래도 할 수 있었고 쉽게 특별히 그 펌프하면 등목 펌프 밑에 여름에 엎드리면 등목하면 그렇게 물이 시원했어요. 그래 펌프는 목마름의 문제를 우물보다 2배는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단순했던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육신의 차원이든 정신의 차원이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네 우물이든 펌프든 그것은 동네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물을 얻었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마름은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갈증의 상징이고 물은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도 우물이 등장하고 목마른 사람이 등장하고 목마름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옛날 어떤 우물가에서 일어난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인간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 그 목마름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갈증, 그리고 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지도를 보시죠. 유대가 밑에 있죠. 갈릴리 저 위에 있고 요한복음 4장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려 했다 그래요. 근데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가 딱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혐오 지역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정상적 길이에요. 예수님도 저희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 가시게 된 거예요. 중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마을이었거든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좀 피곤하셨던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어요.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보통 이 시간대는 정오쯤 되었기 때문에 햇살이 가장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무렵엔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샤이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유대사에서 손가락질 당하기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인생 자체가 목마른 사람입니다. 외롭고 그래서 갈증이 있고 인정에 대한 갈증이 있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갈증이 있죠.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지만 이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돈을 마셔도 목마르고 성공을 마셔보아도 목마릅니다. 칭찬은 마셔도 계속 마시고 싶습니다. 더. 그러니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고 또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5명의 남편과 살았던 여인.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인. 이 사람은 누굽니까? 끝없이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사람들이 목마를 때 가장 쉽게 찾는 것은 청량음료입니다. 들이키면 시원하고 또 달짝지근하고 속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죠. 탄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마실 때만 시원하고 갈증이 잘 안 가시죠. 달달함이 입술에 남아서 오히려 더 조갈증이 나요. 그리고 이 실은 이를 썩게 하고 위장을 거북하게 하고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청량음료 거의 안 마십니다.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속만 더부룩하고 어쨌든 인생의 갈증 앞에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들은 마치 청량음료처럼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만 나고 삶을 썩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건강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치지 않는 갈증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칭찬에 목마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마름보다 더 근원적인 궁극적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죠. 당신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대단히 의례적인 틀에 박힌 태도의 대답이에요. 언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선무떡 같은 말씀을 딱 건네세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여는 키 구절이에요. 열쇠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해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끝없는 목마름의 해결책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선물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선물은 뭡니까? 그냥 뜻밖에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물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달라고 떼를 쓰거나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일하고 받은 대가를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공로나 업적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또 그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고 뭘 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고 공로나 업적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달라고 조르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은혜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 요청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냥 쓱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전 야곱의 삶을 한번 쭉 살핀 적이 있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까? 황량한 광야 베델 들판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가족을 속이다가 발각되었으니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외삼촌 집을 찾아갈 수 있을지 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여행하다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을지도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 황량한 들판에 누워서 쓰러져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설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요. 잠에서 깬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이 그냥 버려진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야곱은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선물 주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황량한 땅이냐 화려한 땅이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하나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황량한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을 비옥한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간청해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이 은혜의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 너무나 자주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턱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주의를 1년에 2번씩 시키면서 감사, 우리 삶에 숨겨진 구석구석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시기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요. 선물이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 내게 데려다 주신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장소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정말 너무나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소란 사실, 하늘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삶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차고 넘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끝없이 목마르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내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대책 없는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생이 선물이잖아요. 왜 목말라요? 아까 읽은 10절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10절 쭉 보시면, 또 내게 물 주시는,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게 쭉 말씀이 나와요. 그 9절인데요. 나에게 물 달라는 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나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목마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 목마름은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뜻도 되지만 그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했다.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이 간단한 장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청하시는 예수님, 무언가를 요청하시는 예수님,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주님에게는 물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물을 청하시는 예수님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본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청소년 길을 거쳐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에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20살이면 성인이에요. 근데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쓸쓸함을 발견할 때, 어머니의 그 지독한 외로움을 내가 알았을 때, 언제나 흔들림 없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항상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이 사실은 자식이 나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어른 된 거예요. 비로소 진짜 어른 된 겁니다. 평생 애들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 품에 자라는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자기들이 학교 생활, 사회생활로 바빠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부모 품을 떠나 돌아다녀요. 부모 필요 없어. 할 일도 많고 세상에 친구도 많고. 그래 부모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목소리로 듣고 싶지만 자식이니까 이제 아이들은 잘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정말로 외로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낼 만큼만 사랑하고 늘 마음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뭐.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말 것은 자녀들이 커서 철이 들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바쁜 녀석이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자꾸 해요. 왜 그래요? 진짜 어른 된 거거든요. 철이 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참 어른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그분들 마음을 못 헤아렸는지 20대는커녕 30, 40대가 되도록 어른 되지 못했던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셨는지, 그 주님도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주님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서 끊임없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님께 무심한 건 아닙니까? 주님 너무 외롭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제 설명이 감상적인 설명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탕자에게 나온 얘기예요. 집 나온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리움. 그 목마름을 키워보세요. 아버지가 목이 말라요. 그분도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외로우셔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아들의 연락 한 통이 얼마나 기다려지셨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그냥 지어낸 감상적 스토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리얼 스토리예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화 한 통, 우리 문자 메시지 하나 목말라 하셔요. 목말라 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두레박 핑계를 대요.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물도 너무 깊고 두레박도 없다는 핑계입니다. 사실 두레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보통 당대 팔레스타인 모든 우물가에는 가죽 두레박이 있어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또 밧줄도 쭉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매달은 이렇게 삼각형의 두레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 그릇을 유대인들은 결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물 줄 그릇 없다는 말은 핑계는 그럴듯한 핑계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럴듯한 핑계가 다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많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철을 들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외로움, 아버지의 목마름을 생각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핑계가 되지만 그 핑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 무관심했던 습관을 내려놓고 기도로 묵상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쉬움을 주님께 아뢰고 달라고 간청할 때와 달리 주님의 목마름과 아쉬움을 헤아려 드릴 때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주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설정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되는데, 이런 변화는 내 목마르면만 헉헉대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그 목마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 목마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육신적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삶에 살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두의 거저 받은 은혜요, 선물임을 절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곧 선물이고 내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중에 가장 큰 선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영혼이 목마릅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까이 간절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마름,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그리움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늘 자주 연락드리고 문안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절들면 우리의 목마름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답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정하시는 주님을 알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 삶 전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신 하나님의 그 목마름, 그 주님의 간절한 그리움을 알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한 생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